그러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또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온전히 성숙이 되어서 정말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다 돕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정도가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과 그 다음에 또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 자아, 가장 뿌리 깊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내게 아주 실감나게 다가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에는 여전히 옛 성품, 아담의 성품 속에 있던 온갖 죄악된 것들이 바깥으로 튀쳐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표출되고 가장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렇게 뽑아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처방을 하셨는데 그 처방전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쓰신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이거 본도되지 않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부패한 교회, 이름도 부패한이란 뜻이고요. 이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육신적이고 정말 그런 본이 안 되는 교회인데 왜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라 그래가지고 딱 넣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심이었어요.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또 겪은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당연히 어느 교회든지 다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하게 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두 번째는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정말 한심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도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알라라고 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죄들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저질러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 소중하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별로 가치 없는 것, 그저 한 두어 번 쓰고 버릴 것 있잖아요. 그런 싸구려 사잖아요, 그렇죠? 옷 같은 거 사가지고 여름에 입을 거는 이거 여름 한철 그냥 가볍게 입고 그냥 어차피 버릴 건데. 그러나 고급 예를 들면 무스탕이라든가 양복이라든가 이 고급을 사게 되면은 하여간 어떻게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짜집기도 해서 고치고 하여간 관리, 보수, 유지 왜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저 한번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수하고 고치고 바로잡고 그래서 유지하고 항상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지탱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그냥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에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왜 쓰셨느냐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그런 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 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면은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쓰셨는가? 글쎄요,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영적 양식으로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더 성경을 주신 구체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디모데 후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그 목적, 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는지를 알려주시면 그 사람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표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자,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게 말로 된 게 아니라 기록된 문자로 돼 있다는 뜻으로 scripture, holy scriptures라는 말을 썼죠. 예. 자,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엄마가 계속 성경을 접하도록 읽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자, 그것들은 받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점점 줄이시고 지혜롭게 만드는데, 목표가 어디냐?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성경 교육을 받은 어린아이들은 그 언젠가 시점이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자, 구원을 받게 된 다음에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유익하다 이거예요. 자, 뭐에 유익하나 보십시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성경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리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손대면 큰일 나. 이건 아파. 이거는 위험해. 다 배우죠. 그렇죠? 옳고 그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선, 악,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으면은요, 이 세상에 이제껏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판단 기준과 이런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제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그러하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소위 말하면 인간학이라고도 하고 인류학이라고도 하는데 anthropology래.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사람들이 뭐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뭐 인간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영혼과 육체다. 플라톤 같은 사람. 성경은 그렇지 않대. 인간이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게 그거 틀렸구나.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것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진화론이 가리키는 것처럼 우연히 인간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에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인간이 된, 이게 거짓말이구나. 진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진리라.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쫙 배워나가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교리, 지금 우리 기초성경 공부 10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교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세대적 진리도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요. 어쨌거나, 교리 공부가 사실은 제일 우선이에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목적. 옳고 그름.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교리를 공부 안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교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틀리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행실이 틀리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와 나의 의도가 틀리면 책망을 받고, 계속 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면서, 아이들 크면서 키워보셨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칭찬이 많습니까? 꾸중이 많습니까? 90%가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 맞고 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틀렸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만 매달려서 교리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안 돼. 이게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계속 교리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은 교리에 occupied, 점령당하지 말라. 아예 그냥 딱 전념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그것만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책망을 하실 때에 이제 모든 문제가 결정이 돼요. 신앙이. 책망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로 고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거지 내가 미워서 내가 아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책망에 올바로 반응을 하면 여기 나와 있죠. correction. 바로 잡히는 거예요. 올바로 반응 안 하면 바로 잡히지 않은 채 구부러진 채 삐뚤어진 채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잡기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우리 박창희 형제님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 한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병이 5년이 된 병이다. 그러면 이 상당히 고질 병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이 먹어야 돼, 약을.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되잖아요. 10년 된 병이다. 이거는 약을 한참 먹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미 굉장히 오래됐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에 즉각 반응한 사람 바로 잡혀서 주님께서 참 쉽게 우리를 인도해서 성장시켜 주실 수 있는데 이 책망의 반응을 잘 안 하는 사람 설교 탁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바로 고치시는데 지난번에 한 얘기 왜 또 해가지고 오늘 날 골치 아프게 만든 얘기 이러면 그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그저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잡고 그렇게 되면은 의로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 역시 과연 다르긴 다르다. 이게 나와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지난번에 나왔죠. 목표가 완전이라 그랬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6장에도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머물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비되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도 분별을 못하고 바로 잡힐 수도 없고 책망을 통해서 바로 잡힐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하도록 갖추어지기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잘 알아두셔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할 때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교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을 받아서 세 번째 바로 잡힐 수 있고 네 번째 의롭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완전하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목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도록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전체의 목적이 됐고요. 이제 고린도 전서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들에 대한 처방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누룩이 침투를 했어요. 죄가 침투를 하고 거짓 교리가 침투를 하게 될 때 예방하거나 들어왔을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축복을 다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쭉 설명을 하는데 축복과 은혜와 은사에 관한 한 정말 그렇게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교회가 드물 정도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어린 사람들이 많았다. 왜 그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은사도 많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도 많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은 교회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죄들 누룩이라 그러죠. 거짓교리 누룩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구원받은 너희들은 죄 씻음을 받고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자, 누룩 없는 빵, 이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완성하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를 결국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계신 것이. 지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뽑히긴 뽑혔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뭐라 하나요? 왕비 간택이라 하나요? 세자 간택이라 하나요? 세자비 간택. 이렇게 있는데 왕비를 간택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아리따운 처녀들이 쫙 몰려오면은 그 중에서 이제 뽑잖아요. 그 뽑아가지고 왕실의 법도를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뽑았는데 우리 같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건 상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실의 법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아니하고 전혀 이게 민망스럽지 않고 그 과정을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잘 모르냐. 이 구절이 있다는 건 알지.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 그건 정말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죄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자. 신부를 사랑한 거예요. 신부. 여러분들, 자,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기 전에,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5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으로 이불을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는 이분인데 죄가 침투하기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죄를 짓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자꾸 죄인을 사랑하신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면은 그거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게 교회는 죄인이 아니죠?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창세기 2장에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계속 씻기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첫째 날 모입니다. 셋째 날도 모이고 넷째 날도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일곱째 날도 모이고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모입니다만은 하여간 어쩌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들 모인다. 교회를 말씀의 물로 어떻게 합니까?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더럽혀졌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다 씻어낸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여기 보시겠어요? 자기를 위해란 말 보이십니까? 자기를 위해. 신랑이 신부를 정결케 해서 그죠? 아주 깨끗한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는 그와 같은 누룩 없는 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럼 그때 가서 될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더럽게 세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드러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분열의 문제였어요. 누구파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었죠. 분열, 다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2장에 가니까 세상 지혜, 그렇죠. 세상 지혜에 대한 지나친 높은 평가로 인해서 철학 깊이가 있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단순해, 너무 시시하고 너무 간단하고 그냥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 예를 들면 단순한 믿음 그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혜에 대한 그런 이 평가.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아주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해 놓으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지혜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해야 된다. 세 번째, 3장에 가니까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 잘 가르치더라. 우리 목사님은 구원에 관한 그냥 끝내주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학위를 몇 개나 받아서 이게 사람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더라. 더더군다나 또 교회에서 아주 목회자들이 지나친
지나친 이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군림하려고 하고 무조건 자기가 한 말은 성경에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아니죠. 굉장히 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 어떤 사람이 하여간 이렇게 간증을 했나 봐.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이 성경하고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자, 당연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으면 그 목사가 회개를 해야지, 고쳐야지, 바로 잡혀야지, 책망받고.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간증에 박수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고린도전서 얘기한 대로 이 목사 비유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왜 몰랐겠어요? 말도 안 돼. 그건 틀렸어. 그걸 몰랐겠습니까? 몰랐다면 그건 영적으로 진짜 완전히 빗나간 교회겠죠. 근데 문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목사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장로들도 목회자들도 죄를 지면 그것을 교회에서 지적받아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그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별의별 죄를 다 져도 그냥 아주 목숨 걸고 목사 사수하는 파가 있어. 그냥 예스맨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이와 같은 사람 추종하는 게 있는 것. 반면에 또 성경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2배 이상 존중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교리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어떤 그 존경이 있는데 그걸 또 무시해버리는 거야, 너무나. 너나 나나 다 똑같은 형제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도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요번에 저희 수련회 갔을 때 일반 감리교회에 다니시는 부부 그다음에 아이하고 이렇게 가족이 참석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참 수련회가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부인은 이미 우리 테이프도 듣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남편은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남편이 마음이 많이 열리셨대요. 그게 뭐냐니까 근데 거기 있는 목회자들은 전혀 어깨에 무게도 안 주고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없어가지고 거기 모였는데 도대체 누가 목사인지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럼 다 똑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를 높이는 거지, 무슨 계급 차이가 있어서 목사는 한 단계 위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처음 경험하시니까 이분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마음문이 많이 열리셨다고, 굉장히 정말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갔지만 주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는 다 마찬가지구나. 이번에 갔던 교회도요. 우리 예를 들면 지금처럼 토요 성경학교 같이 이제 거기도 일종의 신학교니까 저녁 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쉬는 시간에 이제 20분 정도에서 좀 먹고 또 둘째 시간 가르치잖아요. 근데 둘째 시간 가르치는데 각자 이제 우리는 한국식이니까 이제 사서 다 같이 놀아먹지만 거기는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싸들고 와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제임스 낙스 형제도 닭고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먹으면서 얼마나 아주 자연스럽고 탁 들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몰래 먹고 나오고 안 그러고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5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성적인 도덕의 타락이었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주변 환경이 아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인터넷이고 텔레비전이고 영화고 막 잡지고 그냥 온통이 아주 뭐 그래서 요즘에 뭐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맨 무슨 뭐 그 아동 어린아이들 막 성범죄자들 잡히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뭐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환경적으로 볼 때 다를 게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적 타락이 있었을 때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겨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펴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딱 판결을 해주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재판에 가가지고 같은 그 형제들끼리 재판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그 문제도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이 결혼, 그 다음에 이혼, 재혼과 관련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귀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으로 아주 그냥 크게 아주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확하게 규정을 가르쳐 주셨고 8장에 가면은 이제 자유를 남용하는 것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뭐 나야 우상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하고 막 먹었더니 믿음 약한 형제가 그것도 따라 먹다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거나 실족시킨다면 나는 차라리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 자유의 남용에 관한 문제, 음식과 관련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아서 기대는 많이 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전부 나열하고 드디어 이제 10장에 왔습니다. 이 10장에 가면은 주의 만찬, 즉 탐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막 이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내용이 지금 10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우선 11절까지 한번 읽고 내용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3주간 휴강하기 전에 쉬기 전에 했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그간의 고린도전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상기 한번 하시고 자, 그러면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서부터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만 된다. 곧 우리 조상들이 얼핏 보니까 우리 조상들 한 거 보니까 형제들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유대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의 교인 형제자매들이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해서 그때 많이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겠죠. 바울이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야, 만약에 고린도전서 이 구절이 없었더라면 홍해를 건너간 것이 침례요. 그 침례가 신약시대의 우리가 받은 성령 침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 할 때 6월절서부터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의 예표고 침례, 우리가 침례를 받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예표고 광야 생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불신과 불평 가운데에서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거기 가나안이죠. 그거 조심하십시오.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에 하늘나라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 거기 가면 또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이젠 영적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 생활에서.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그러나 또 실패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옛날 찬송가에는 요단강 건너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어쨌거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여정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이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막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먹이셨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였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면 10절에 보시면 쭉 가다가 모두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다라고 하는 말 영어에 all, 그 다음에 구름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여기다 모두 또 나왔어요.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다, 영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all,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그 다음에 2절에 모두가, 3절에 모두가, 4절에 모두가, 그렇죠. 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위, 인솔주와 임방 양쪽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모두가. 그래서 그들은 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았어요. 모두가 영적 음식을 먹었어요. 모두가 영적 음료를 마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니었더라. 모두가 동일한 축복을 받았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음식을 먹고 성령을 모두가 다 함께 마심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아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다음에 보세요.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6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 본보기라고 나와 있죠. 분명하게 신약성도. 자, 본보기 11절 보세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본보기 나왔죠.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6절에 자 5절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 쓰러졌는데 자, 왜 그랬는가 이유가 나와 있네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6절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쁜 것,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 악한 것을 탐했어요. 욕심을 냈어요. 두 번째,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 자 여기 또 좀 밑줄 치십시오. 자, 어떤 자들 세 번인가 네 번이 반복이 돼요. 영어로는 some인데요, some.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성경을 말씀을 얻고 모두가 다 성령님을 소유하게 됐고 모두가 다 침례를 받았는데 누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짓을 저질렀느니라. 보십시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자 어떤 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some.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느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 모든 범죄들, 자 악한 것을 탐내는 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불평하는 것, 이러한 죄들은요 교회 안에서 쉽게 아주 자주 발생되는 것.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것을 탐낸다든가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하게 여겨요. 야, 이건 좀 심각한 죄인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생각하고 달리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얼대는 거, 이 불평이란 말이 murmur인데 우물우물이죠. 우리도 영어에 murmur이 참 말 단어도 재밌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얼. 야,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죠?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를 들면 거짓식할까? 우리 목사는 좀 설교 좀 듣기 좋은 설교 좀 하지 맨 죄 얘기만 해가지고 뭔 불평이든지 모르지만 약간 불평이 나온대. 그렇죠? 어떤 불평이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별로 심각한 죄로 안 여기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중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불평하고 같은 급으로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그래요. 죄가 쭉 열거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너무했다. 이런 죄가 있나? 빼.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죄. 예를 들면 무정한 죄. Without natural affection이라는 죄가 나오는데요. 무정한 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간이면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정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 무덤덤해. 그랬나 보지. 같이 슬퍼하지 않아요. 슬픈 일을 보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쁜 일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를 낼 일을 화 안 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있게 되는 그러한 게 왜? 이게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도 도대체 창피한 줄 모르잖아요. 뭐야. 그렇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일인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보게 되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5가지 유형의 아주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봤는데 이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주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앞부분서부터 1절서부터 좀 자세하게 좀 이것저것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우선 침례와 관련 제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1절에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속에 잠기진 않았죠. 왜?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 양쪽에 물기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양쪽에 물기둥으로 다. 그럼 바닥은 이제 흙이죠. 그렇죠? 네, 바닥.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 위에 구름이 있었다고 성경에 얘기했네요. 보세요. 여기 구름 아래에 있고 under the cloud. 그래서 이걸 침례라고 했구나.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물로 쑥 물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순서를 보십시오. 이들이 침례 받기 전에 이 홍해를 지나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일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나오죠. 쭉 내려가다가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28절. 자, 28절 보면은 믿음으로 그는 모세죠.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자면 일종의 회개가 되겠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던 거에서 이제 돌이키는 마음. 자, 그 다음에 피 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가?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첫 부분에 나온 것이죠. 침례. 자,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침례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구원이 먼저죠. 피 뿌리는 것이 먼저, 한 6월절과 피 뿌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침례죠.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뿌려서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냐 이게. 구원이 먼저고 구원받은 사람, 그것도 어른이 분명하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어른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저를 장사 지내 주십시오. 이게 물침례를 받을 때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물속에 묻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침례잖아요. 그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간증하는 이것이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지금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들은 다 그것이 마치 구원과 연관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아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은 물침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것이 곧 구원인 줄 알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엄청난 혼돈이 생기고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보십시오.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주의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자, 여기 보니까 광야 생활은 쏙 다 빠졌네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은 믿음으로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불신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었다. 그렇죠? 광야 생활은 오래 갈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훈련을 했고 그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잘못하고 매 맞고 잘못하고 매 맞고 한 서너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야. 그건 정말 낭비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의심도 가고 이와 같은 어떤 신앙생활의 첫 번째에서의 우리의 그런 나약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사실 11일이면 충분한 건데 열 하루길인가 그랬죠. 그런데 그걸 38년, 40년을 빙빙 돈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게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드디어 베델에서 이제 이 야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리침을 당하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까지 20여 년이 걸렸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오시면 침례받은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원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6월절과 피 뿌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때문에 옛 생활과의 결별,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침례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서 기억하시겠죠? 구원이 먼저고 침례는 간증으로 하는 것일 뿐 침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침례교회라 그러잖아요. 진리 침례교회, 뭐 성경 침례교회, 또 무슨 침례교회. 그런데 침례교회만 유독 침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쳐요. 남들은 생각하면 야, 저 사람들은 뭐 침례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가 보다, 그래서 침례교회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희를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 침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유아들에게 물속에다 푹 담가가지고 꺼내면서 이게 구원의 징표고 이게 언약을 받은 것이라, 구약에 마치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처럼 이것도 언약이라서 언약 신약이란 말을 쓰죠. 이걸 언약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금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또는 심지어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예 회원 명부에다 올려놓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아세례 받은 거 믿고 지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 어렸을 때 난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복음 안 받아들이고 버팅기고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혀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느니. 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장로교 모든, 그래서 이 세례, 그 사람들은 침례도 아니고 세례로 나중에 또 이상하게 막 뜯어 고쳤지만요. 그것이 무슨 신비한 무슨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렇죠? 야, 나 내일 세례 받는다? 그게 뭔데? 구원은 이미 일찍 끝났고,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뿐이야,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게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야,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담배 끊어야지. 뭐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침례교만 침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고 다른 데는 다 상관이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참 역설적이죠. 왜 그러면 침례교도라는 이름이 붙였냐? 원래는 이게 재침례파라는 뜻인데요. 어렸을 때 가톨릭 교회, 옛날에는 중세 다 가톨릭 교회였으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다 유아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돼. 왜? 가톨릭 교도의 엄마는 자기 법적으로 국가에서 다 시켜. 갓난하게 태어나면 신부가 딱 찾아가서 물속에다 일단 며칠 지나면 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침례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다가 한 20살 넘어서 한 20 몇 살 됐는데 친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지옥에 가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 죄가 깨끗이 청산되셨음을 입증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어야지 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into the body,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13절에 나오는데요.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 구원을 받게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그는 그 구원받은 것,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노라. 그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내 것이 되었노라. 이제 나에게 적용되었노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물속에서 나오면서 이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가톨릭 측에서 봤을 때는 쟤는 어렸을 때 침례 받았잖아. 1살 때 받았잖아. 예를 들면 돌 때 받았다 이거야. 근데 또 받아? 그 뭐예요? 재침례. 침례를 받은 애들이 또 침례를 받는데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아나예요. 아나. 그래서 아나 베프티스트. 재침례파.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안 사람이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고 쟤네들은 침례 받았는데 또 받는데
멍청한 애들이. 이렇게 해서 놀림감으로 하기 위해서 재침례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그게 오늘날의 이제 침례교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반카톨릭이라고 하는 의미를 침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은, 구원이 먼저고 침례가 나중이라고 하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자, 요거 잡고 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을 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놔두면 누가 맞습니까? 침례교도들이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이 구절을 그냥 놔뒀다가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한번. 왜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왜 무리수입니까? 만약에 사도행전 8장 37절이 진짜 원래부터 없었으면 38절이 37절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없는 거면은 38절을 왜 38절이라 그래? 거기다 37절이라 그러고 39절은 38절이 되고 40절은 39절로 해서 끝나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37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8절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 이걸 지웠을까? 한번 내용을 보세요. 자, 우선 35절부터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리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나 침례받는데 뭐 잘못 어떤 안 되는 이유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복음 전했는데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받을 수 있다 하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난 수련회 때 한승희 자매인가요? 침례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구원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침례받았잖아요. 본인이 받겠다 이게. 여기 똑같아요. 즉시죠. 여기는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아, 나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었다. 자, 38절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자,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침례죠. 물만 뿌리면 안 되죠. 뭐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37절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침례의 조건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깐난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물속에다 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이 로마서 8장 37절의 근거에서 나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겠노라. 이게 맞는 거예요. 가톨릭은 거꾸로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있으면 곤란하죠.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어떻게든 빨리 유아 세례를 주어가지고 교적에다가 올려가지고 호적 등본하듯이 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면 교인 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잖아요. 빨리 올려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판이니까 이 구절이 곤란하다. 참 이건 무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그걸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1.1획도 손대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빼면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그래서 성경에 보이죠.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도대체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도 유분수지 이게 지금 이런 짓을 저질러도 이게 다 통째로 사도행전 8장 37절을 없애가지고 떡 없음 이렇게 써야 돼.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즉 침례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거짓 교리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죠. 좀 쉬었다가